중에 제일 좋아하는 분이 꽃처럼 향기 나는 나의 생활은 아니어도 나는 주님이 좋을 수밖에 없다라는 이 대목이 제가 항상 가장 좋아하고 또 즐겨 외치는 말입니다. 우리도 항상 주님을 사랑하는 그런 모습 가운데 서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옛날에 어떤 부자가 죽었어요. 돈이 많던 사람이다 보니까 그의 후손들은 그의 무덤을 아주 크게 잘 만들어 주었습니다. 비석도 멋있는 것으로 세우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비석에다가 무엇으로 글을 써야 될지 적당한 글귀가 떠오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의 맏아들이 글을 잘 쓰는 선비를 찾아갔습니다. 저희 선친이 묘비를 쓰는데 거기 들어갈 좋은 글귀를 써주시기 바랍니다. 선비는 그렇게 하죠. 그런데 대개 선친께서는 무엇을 하면서 사셨습니까? 선친께서 하신 일 가운데 특별히 기념할 만한 일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렇게 묻습니다. 맏아들은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그러나 아무리 생각해 봐도 자기 아버지에 대해서 내세울 만한 특별한 그 어떤 일이 떠오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예, 저희 선친은 참 평범하게 살았습니다. 저희 선친은 모든 것을 잘 잡수시고 열심히 일하시고 건강하게 사시다가 돌아가셨습니다. 저희 선친은 다른 사람에게 별로 이로움을 준 것도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평생 남에게 해로움을 끼친 적도 한 번도 없습니다. 저희 선친은 조용하게 사시다가 돌아가셨습니다. 선비는 그 말을 듣고 알았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약속한 글이 선비에게서 왔습니다. 한자어로 4글자가 왔습니다. 먹을식 일사, 먹을식 죽을사. 식사. 무슨 뜻일까요? 그냥 먹기 위해 살다가 먹고 죽었다라는 뜻입니다. 물론 우스운 이야기죠. 그런 사람이 일평생 삶을 그런 식으로 정리를 받고 평가를 받아서야 되겠습니까? 그렇다면 정말 수치스럽고 비극적인 삶이 되어줄 수밖에 없죠. 아프리카에서 사역했던 유명한 스콜랜드의 선교사 데이비스 리빙스턴이 죽었습니다. 그 원주민들은 그의 묘비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당신이 오시기 전 우리는 어둠이었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떠난 지금 우리는 빛입니다. 이게 얼마나 멋있는 말입니까? 리빙스턴으로 인해서 그들의 삶이 어두움에서 빛으로 바뀌어졌다, 그런 뜻이죠. 미국의 어떤 목사님이 그의 사역지를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살던 원주민들에게 리빙스턴에 대해서 이모저모 자세히 물었습니다. 그래서 놀랍게도 그들의 답변은 한결같았습니다. 우리는 그가 우리에게 무슨 말을 했는지, 그가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했는지 잘 생각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 한 가지만큼은 우리가 분명히 기억합니다. 리빙스턴은 우리를 진실로 사랑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조금 전에 말씀드린 부자와 이 리빙스턴의 삶을 한번 비교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들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부자는 자신만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남에게 사랑을 베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리빙스턴은 남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 자신을 희생했습니다. 리빙스턴에게 있었던 사랑이 그의 삶을 값진 인생으로 만들어준 것이죠. 우리도 언젠가는 육신의 장막을 벗고 이 세상을 떠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묘비에는 무엇이라고 적히겠습니까? 다른 사람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평가해 줄 것 같습니까? 여기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교회를 사랑으로 섬기던 자, 이웃을 사랑하던 자가 평안히 잠들었습니다. 이와 같은 평가를 우리 모두가 받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옆으로는 이웃을 사랑해야 됩니다. 사랑만이 우리의 삶을 값지게 만들기 때문이죠. 그 옛날 고린도 교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참으로 많은 것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복음을 받았죠. 정말 한 번 얼굴도 볼까 말까한 바울을 받고요, 아볼로를 받고요, 게바를 받습니다. 영적인 위대한 지도자들 밑에서 그는 교육을 받았어요. 그들은 교회 부흥의 축복도 받았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제법 큰 교회였습니다. 성령도 받았습니다. 은사들도 풍성하게 받았습니다. 왜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은사를 풍성하게 주셨습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으로 섬기고 그 은사로 서로가 서로를 섬기라고 주신 것이죠.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은 그 은사를 가지고 섬기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기 자신들을 과시하게 바빴습니다. 결국은 은사 때문에 서로가 서로에게 깊은 상처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은사를 다루고 있는 고린도전서 12장과 14장 사이에 고린도전서 13장을 기록하게 된 것이죠. 은사는 물론 소중합니다. 그러나 사랑이 없는 은사는 소용이 없는 것이죠.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사랑은 무엇입니까?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것이 사랑입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12가지 사랑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오늘 마지막 이 3가지를 살펴볼 차례입니다. 이 3가지가 이번 한 주간 또 우리의 삶 속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 기준이 되고 표준이 되어서 여러분의 삶을 아름답게 인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로는 사랑은 모든 것을 믿습니다. 신뢰, 믿는다는 말이죠. 신뢰는 참으로 놀라운 것이죠. 가장 큰 신뢰는 신뢰할 만한 상황이 아닐 때 나타나기 때문에 더욱 놀라운 겁니다. 믿을 수 없는 환경인데 믿는 것. 아브라함이 아이 낳을 수 없는 환경이잖아요. 100세가 됐습니다. 늙었습니다. 경수가 끊겼습니다. 모든 것이 환경으로서는 완전히 불가능입니다. 그런데 여호와를 믿으니 이 말은 하나님을 사랑했다는 것이지요. 사실 우리는 가끔은 타인을 향한 우리의 신뢰가 배반당할 것을 알지만 그래도 여전히 신뢰해야 됩니다. 이것은 사랑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먼저는 하나님이 인간을 신뢰하였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요셉과 마리아를 믿었잖아요.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를 믿고 독생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그들은 그분의 독생자를 낳고 돌보고 양육할 것을 하나님은 믿었다는 거예요. 우리만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우리를 믿고 계시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죠. 또한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한 신뢰가 있었습니다. 한 무리의 악하고 고집세고 죄 많은 자들이 온 세계에 그분의 복음을 전할 것이라고 믿었던 것, 이게 예수님의 믿음입니다. 주님은 주님의 믿음이 배반당할 것을 알고 있을 때조차도 계속해서 제자들을 믿었습니다. 사랑 때문에, 그래야 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주님은 그렇게 하셨습니다. 한 번은 매우 가난하고 분쟁이 잦은 나라를 방문한 한 선교사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 선교사는 더운 날씨에 시골에서 먼 길을 걷고 있었는데 걷다 보니까 더운 겁니다. 그래서 외투를 벗어 들었습니다. 함께 길을 가던 소년이 외투를 들어주겠다고 말합니다. 처음에 선교사는 이 외투 안에는 지갑이 있고 지갑에는 선교에 쓰려고 많은 돈을 넣고 왔는데 이걸 이 아이에게 맡겨야 되나? 고민이 생겼습니다. 이 아이가 만약 그 외투를 갖고 도망가 버리면, 뛰어가 버리면 이거 어떻게 잡어? 여러 가지 생각이 복잡해졌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생각을 포기하고 그 외투를 신뢰한다는 표시로 이 아이에게 맡겼습니다. 소녀는 외투와 지갑, 그 아래 있는 외투 안에 있는 지갑을 들고 외투를 받자마자 내래 뛰어가 버립니다. 저 멀리 손살같이 뛰어가 버립니다. 금세 시야에서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렇게 외투와 지갑의 마지막을 본 것이 못내 안타까웠습니다. 투벅투벅 힘없이 길을 걷고 있는데 얼마 후에 자기가 도착하는 마을에 도착했을 때 선교사는 그 소년을 보았습니다.
소년은 또래 소년들을 모아놓고 자기가 들고 있는 외투를 자랑하고 그 외투 속에서 지갑을 꺼내고 돈을 보여주면서 자랑하는 겁니다. 사실 다른 사람들은 그 소년이나 이 소년의 나라 사람들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소년은 자신이 얼마나 신뢰받고 있는지 자랑스럽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선교사의 외투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선교사가 다시 돌려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마을 사람들은 선교사가 하는 말을 기꺼이 들으려고 했고 얼마 가지 않아서 그 마을은 믿음의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제자들을 향하신 예수님의 사랑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은 제자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끝까지 믿어주셨습니다. 그분 그 자체, 그분의 거룩한 자아, 그분의 그 명성을 죄 많은 인간의 말과 행동에 맡기셨다는 거예요. 신뢰란 사랑의 표현입니다. 사랑으로 나타나는 행동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 따지고 보세요. 사실 제자들은 믿음이 가지 않는 인물들이잖아요.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를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실수가 많았습니까? 늘 말이 앞서던 사람입니다. 행동이 따라가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야고보와 요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는데 야고보와 요한은 자기 어머니를 모시고 와서 예수님께 인사청탁을 했던 이기적인 사람들 아닙니까? 다른 제자들은 또 별 다를 바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을 믿어주셨습니다. 제자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이죠. 그들을 향해서 너희는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라고 축복까지 해주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맡기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들의 목숨을 바쳐 순교하기까지 예수님이 맡겨주신 모든 일을 성실하고 충성스럽게 감당하였습니다. 예수님의 믿음대로 된 것이죠. 이것이 바로 사랑의 힘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서로 신뢰해야 됩니다. 이런 의미에서 신뢰는 치유의 도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이야기 속에서 나오는 소년은 좋지 못한 평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도둑질할 가능성이 있다고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이 소년이 선교사로부터 신뢰를 경험했을 때에 이 소년은 변화되었습니다. 죄에서 회복되어졌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게 되어지면 신뢰 그 자체가 치유의 능력을 발휘하게 되어집니다. CEO 50명을 대상으로 연구해 보았습니다. 다 성공한 CEO들입니다. 그들에게 공통된 특징이 있었어요. 그들을 믿어주었던 어머니가 그들에게 계셨다는 거예요. 어린 시절 누구나 다 실수가 있고 잘못이 있습니다. 겁이 납니다. 내가 안 그랬어요 하면서 거짓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그들의 어머니는 따지지 않았어요. 똑바로 말해! 누가 속을 줄 알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의 어머니는 그들을 믿어주었습니다. 알면서도 알았다. 나는 너를 믿는다. 걱정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해 주었다는 것이죠. 어머니가 알면서도 모른 척 해 주었구나 라는 것은 나중에 철이 들어서 깨닫습니다. 그들은 그 어머니의 큰 마음, 자기를 믿어준 이 사랑에 감동을 받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어떤 일을 해도 안정 속에서 또 어떤 일을 해도 이제는 내가 진실해야지 하면서 진실되게 정직한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이죠. 아들을 믿어주고 딸을 믿어주는 어머니의 사랑이 그들의 영혼을 치유하며 살린 것이죠. 한국 사람들은 부모가 너무 똑똑해요. 하늘 보면 열을 한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자식들 잘 못 믿어요. 내가 다 알고 있다 하면서 끝까지 캐내갖고 끝까지 밝혀내갖고 벌을 주기도 하고 또는 책망하기도 하죠. 여러분 부모는요 자녀를 사랑하셔야 돼요. 자녀를 사랑한다는 것은 믿어주는 겁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이 어떻게 할지 뻔히 압니다.
이 잔과 떡을 나같이 나누는 자가, 이 떡에 손을 넣어서 떡을 떼는 자가 나를 팔 것이다.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누가 떡을 뗍니까? 가룟 유다가 얼른 가서 떡을 떼버립니다. 그래도 주님은 그를 믿어주었습니다. 끝까지 믿어주었습니다. 배신을 당하여도 그 길이 십자가 길이라 할지라도 믿어주었습니다. 여러분, 그 제자들 중에 믿음 있는 자가 몇 명이나 있었을까요? 제가 봤을 때는 아무도 없었어요. 그런데도 끝까지 믿어주었다면 오늘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믿어주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사랑은 모든 것을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우리 앞에서 계속해서 똑같은 실수와 잘못을 반복합니다. 그러면 그에 대한 나의 신뢰가 땅에 떨어질 수가 있죠. 더 이상 믿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은 그 사람이 잘 될 것이다 라고 끝까지 바라는 것이죠. 그에 대한 희망과 기대를 놓치지 않고 바라는 겁니다. 그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소망적으로 보아주는 것이죠. 예수님은 요한복음 17장 6절에서 제자들을 가리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는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예수님은 제자들을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선물이라고 생각하셨어요. 그래서 때로는 제자들이 실수하고 넘어진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그들에 대한 희망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언제나 소망적으로 보아주셨습니다. 요한복음 마지막 장 21장을 여러분 보십시오. 베드로는 예수를 모른다 하고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그 뒤에 그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디베랴 바다로 물고기 잡으러 가버렸습니다. 물론 베드로는 닭 우는 소리를 듣고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서 심히 통곡했습니다. 그러나 성경 어디를 찾아봐도 베드로가 자기의 잘못을, 자기가 예수를 배신한 것을 예수님의 발 아래 무릎을 꿇고 회개하면서 용서함을 구했다는 말씀은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디베랴 바다에서 고기잡이를 하던 베드로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를 찾아가셨습니다. 그를 위해서 아침 식사를 준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묻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런 후에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말씀하시면서 장차 베드로가 예수님을 위해서 2팔을 벌리고 순교할 것까지 말씀해 주었습니다. 비록 네가 배신자요 배반자이지만 너의 미래는 나를 위해서 기꺼이 네 삶을 바칠 것이야. 나는 너를 믿는다. 그 믿음의 바람을 이야기했고 베드로는 그 바람대로 됐습니다. 예수님은 끝까지 제자들을 소망적으로 보아주셨죠. 예수님의 사랑이 베드로를 감동시킵니다. 그래서 베드로라는 인물이 새롭게 태어나게 되는 것 아닙니까? 고린도 교인들을 향한 사도 바울의 마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에 의해서 설립되었습니다. 따라서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이런저런 문제들은 바울의 마음을 몹시도 아프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심지어 고린도 교인들 중에는 바울의 사도권을 의심하면서 바울을 무시하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큰 고통을 받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결코 그들에 대한 희망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소망적으로 보았습니다. 그들도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8장에 나오는 이야기죠. 바울은 제2차 전도 여행 때 고린도에 이르렀습니다. 그곳에서 1년 6개월을 머물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때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18장 9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아무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고린도 성중에 하나님의 백성이 많음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고린도 교인들도 하나님의 택하신 엄연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지금은 그들이 이런저런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언젠가는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리라는 사실을 바울은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과업 가운데에서도 바울은 그들을 향한 이 소망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끝까지 소망적으로 그들을 보아주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4장 1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어릴 때 어린 아이들이 걸음마를 배우죠. 계속해서 넘어지고 자빠집니다. 그럴지라도 부모는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일으켜줍니다.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에, 일어서야 되기 때문에, 걸음을 걸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걸음으로 이 세상을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면서 자녀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기 때문에 부모는 그 수고를 아끼지 않는 겁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이와 같은 마음을 가졌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자녀와 같은 심정으로 너희를 대한다. 4장 20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그들이 회개하지 않을 경우에 바울은 그들에게 매를 들고 갈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들을 징계해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바울이 원하는 바가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이 즉시 잘못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를 바랬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들에게 나아갈 때는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바랬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예수를 버렸던 베드로까지 찾아가 주셨습니다. 그리고 시리에 빠진 그의 마음을 어루만져서 새로운 희망을 갖게 하였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놓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반복되는 실수와 잘못을 범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우리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오늘도 찾아오셨고 내일도 우리를 찾아오실 겁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이 우리에 대한 희망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언제나 우리를 소망적으로 보아주시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의 이웃들을 소망의 눈으로 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사람이 잘 될 것이라고 계속해서 소망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우리 입술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딥니다. 이 말은 사랑의 절정이죠. 극치입니다. 상대방에 대한 나의 신뢰와 그에 대한 나의 기대가 땅에 떨어진다 할지라도 사랑은 그에 대한 모든 것을 끝까지 견디는 것이죠. 스데반이 공회 앞에 섰습니다. 그는 입을 열어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에게는 바람이 있었습니다. 믿음도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다만 몇 사람이라도 그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서 주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돌아와 주기를 바라는 그 믿음과 기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믿음과 바람이 물거품처럼 사라졌습니다. 그들은 이를 갈았습니다. 스데반이 외치는 소리에 귀를 막아버렸습니다. 그리고 큰 소리를 질렀습니다. 스데반을 돌려쳐 죽이라고 소리 질렀습니다. 그들은 스데반을 성 밖으로 내쳤습니다. 돌을 던져서 돌로 치기 시작합니다. 더 이상 그들에 대한 믿음과 희망을 가질 수 없는 그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데반은 그 모든 것을 견뎠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었습니다.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무엇이 스데반으로 하여금
그들의 비웃음과 돌팔매질을 견디게 했겠습니까? 사랑이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사랑이 있어서 그 원수들까지도, 돌을 던지는 자들까지도 선대하게 만들어 주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디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기록한 사도 바울은 얼마나 많은 시련을 겪었습니까? 그가 자기가 겪었던 시련을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 27절에 길게 얘기합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고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였는데 일주일을 기품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의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느니라. 바울이 이런 엄청난 시련에도 굴하지 않고 모든 것을 견디면서 주를 위해 자기의 모든 것을 기꺼이 바쳤습니다. 목숨까지도 바쳐서 순교하였습니다. 무엇이 그로 하여금 극심한 이 환난들을 견디게 했겠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이었습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디게 하기 때문입니다. 바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모든 믿음의 선조들이 얼마나 많은 시련과 핍박과 환난을 겪었습니까? 믿음장이라고 하는 히브리서 11장을 보세요. 35절부터는 그들의 겪었던 환난을 얘기합니다.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악형을 받되 후차에 면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희롱과 채찍질뿐만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에 죽는 것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에 감당치 못하도다. 저희가 광야와 산중과 암멸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왜 이런 엄청난 시련을 견뎌냅니까? 그 환난이 와도 그들은 굴하지 않았습니다. 견뎠습니다. 모든 것을 견뎌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모든 것을 견디게 한 것이죠. 주 4세기 콘스탄티노플 대주교였던 크리소스토럼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더 한참 불을 뿜고 시작되었을 때에 그를 핍박하는 자를 향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나를 쫓아내면 나는 엘리야와 같이 될 것입니다. 당신들이 나를 구덩이에 던지면 나는 예레미야와 같이 될 것입니다. 당신들이 나를 바다에 던지면 나는 요나와 같이 될 것입니다. 당신들이 나를 감옥에 가두면 나는 사도 바울과 같이 될 것입니다. 당신들이 나를 돌로 치면 나는 스데반이 될 것입니다. 당신이 나의 목을 칼로 베신다면 나는 세례 요한이 될 것입니다. 죽음 앞에서도 두려움에 떨지 않고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오히려 여유로운 마음으로 저들을 바라보면서 담대히 외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딜 수 있게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사랑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그 옛날 고린도 교인들에게는 이런 사랑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사랑이 없기 때문에 견디지를 못합니다. 작은 일에 성을 냅니다. 그들은 사소한 일에도 형제의 잘못을 눈 감아주지 못하고 세상 법적으로 가서 고소 고발을 난무합니다. 사랑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유혹도 견디지 못했습니다. 불의에 빠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떠합니까? 고린도 교인들보다 조금 낫다고 생각하십니까? 서로 사랑하며 삽시다.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디게 합니다. 이 사랑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세 가지를 생각했습니다. 믿을 수 없을 때 믿는 것, 바랄 수 없을 때 바라는 것, 견딜 수 없을 때 견뎌내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랑을 배웠습니다. 이 세 가지가 이번 한 주간 우리 삶 속에서
사랑의 삼중주가 되어서 아름다운 연주가 되어 하나님 앞에 올려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이 사랑의 꽃이 우리의 삶 속에서 더욱더 아름답게 피어나고 그 사랑의 꽃이 사랑의 열매가 되어서 우리의 삶의 기쁨과 행복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 믿을 수 없을 때 믿는 것, 바랄 수 없을 때 바라는 것, 견딜 수 없을 때 견뎌내는 것, 그것은 곧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큼 사랑하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듯이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이런 사랑을 가지고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우리를 향해 믿어주신 것처럼 우리도 믿는 존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이 우리에 대한 소망을 가진 것처럼 우리도 우리 이웃들과 자녀들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옵시고, 모든 것을 견디신 것처럼 우리도 소망 가운데 믿음 가운데 견뎌서 사랑의 꽃이 피고 사랑의 열매들이 우리 삶 속에 주렁주렁 맺혀지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